잘 지내셨어요? 네?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예.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보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어요. 네, 위쪽에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생겼고 남쪽에 남유다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 이제 첫 번째 왕으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신하 중에 좀 한 명이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이 북쪽에 나라를 세우고 여기 이제 왕이 되었죠. 사실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전체 왕이 된 이후에 그 위쪽에 그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이 즉위식을 거행했는데 거기에 여로보암과 그 북쪽의 열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시킨 일이 너무 힘들다고, 노동도 너무 착취적이고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좀 줄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싫다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어때서 이러면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열지파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북왕국을 세웠죠. 이 얘기를 참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이게 이제 주전 930년경이에요. 그때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11장까지는요. 사실은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예요. 다 솔로몬 얘기입니다. 반이 솔로몬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실 부분이 열왕기상이 14장인데 12, 13, 14 요 세 개장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분열되었다는 얘기가 저 세 장에 걸쳐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열왕기상 14장 이 마지막 장에서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과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14장의 얘기는 그겁니다. 두 왕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왕이 되었지만은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22년 재위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남왕국의 르호보암은 17년 재위했어요. 밑에는 17년, 위에는 22년. 누가 빨리 죽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먼저 죽은 거죠. 근데 성경은 진짜 웃기게 여로보암이 마지막이 되었다는 얘기부터 먼저 쓰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의 앞부분이 먼저 여로보암 얘기고 뒤쪽에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로보암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요.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 많으시죠? 아닌 척해요. 왜? 문제 많죠. 뭐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많죠, 그죠? 예, 특히 요즘엔 뭐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왕에게도 이 문제가 생기는가? 여로보암 왕에게도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열왕기상 14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로보암 왕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예언자 아이야가 거기 있을 것이오. 아이야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고 말해준 사람이요.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이야에게 가시오. 그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요.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실로에 있는 아이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아들에 대해 내게 물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이러이러한 대답을 해 주어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할 것이다. 1절을 보니까 여로보암 집안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대요. 이게 여로보암의 문제네요. 뭐 많은 가정에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식이 아프다 이게.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빨라지죠.
상당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없어져요. 뭐 애가 아프다는데 뭐 그러면서 자존심도 없어지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 문제만큼은 아주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왕이어도 자식 문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누굴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아히야, 이언자. 사실 이 사람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당신 북쪽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왕이 됐잖아요. 뭔가 이 사람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믿고 이 사람에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고 말해준 사람.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아히야 예언자를 소개해요. 잘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고 말해준 사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는 듯 맞지 않는 듯 뭐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서 얼마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지 알 수 있어요. 여로보암은 내가 왕이 될 것을 아히야가 말해줬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왕이 됐대요. 그런데 정말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언젠가부터 여로보암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잊어버린 거예요. 뭐가 됐으면 기도 응답이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해 버린 겁니다. 와, 이건 심각하네요. 말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지 또는 사람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지 내가 했지요 라고 말하고 싶은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이거는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그 혀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이 혀도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는 사람, 혀가 통제 안 되는 사람은 늘 하는 말이 그 몹쓸 내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자기 부인하러 오는 곳이지 여기 와서 뭔가 튀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 그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구를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이 그 욕구를 그냥 맞춰주면 그 교회에 남아있고 맞춰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여로보암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의 전형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아니, 우리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면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계시겠어요? 우리는 특별해요. 아멘? 우리는 특별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특별하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더 특별하고 누구는 열등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저는 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저에게 뭐 일을 맡기신 것 같네요. 천만의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약한 것도 쓰세요. 제일 못하는 것도 맡기세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뭔가를 맡긴다고 그런 착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데 다 특별해요.
특별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튀려고 하고 박수 받고 싶으면은 밖에서 받으세요. 응?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로 임직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게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많이 만들어요. 뭔가 이 교회에도 계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성경에도 임직을 주라고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거를 계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여로보암은 아이야가 아픈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말해줄 것이고 또 아이야라는 그 예언자가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이제 아이야를 찾아가는데요. 근데 보니까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아이야 예언자를 찾아가게 했네요. 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아내에게 가게 했을까요? 그것도 변장을 시켜서요. 아내가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변장하고 아이야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로보암과 아이야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좋았지.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아이야가 말하니까 저요? 진짜요? 이러면서 두 사람이 괜찮았어요, 사이가. 근데 진짜 왕이 됐잖아요? 연락을 안 합니다. 진짜 왕이 되고 나니까 전화 한 통 없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은 여로보암, 정말로 왕이 된 여로보암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연락 안 한 겁니다. 근데 애가 아파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좀 그래요. 그렇죠? 기도가 응답이 되면 또 이렇게 느슨해졌다가 다시 또 무슨 문제가 터지면 또 하나님 그러기도 하다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가지는 못하고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모르게 변장시켜서 보낸 거예요. 변장을 하고 가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또 뭐 가져갔냐면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왔대요. 이게 뭐예요? 선물. 그리고 달달한 거. 이거 가져가면은 예언자의 마음이 변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물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마음이 바뀝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고 선물을 들고 가라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여로보암이 예언자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뭔가 선물 주고 누군지 모르게 변장하고 그러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얘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지금 변장하고 갔잖아요. 근데 예언자 아이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서 앞을 잘 볼 수 없었대요. 그럼 뭐더라 변장했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이야의 현재 상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모르고 변장하고 가라고 아내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래. 아는 게 별로 없다. 이게 바로 뭐 여로보암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더더욱 문제는 여로보암이 아이야의 현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야는 비록 지금 눈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누가 찾아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는 이 육신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 감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거. 이게 진짜 의지죠. 의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네요. 사실 아이야처럼 살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아이야처럼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보이면요, 자기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이야처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은혜예요.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보내면서 아이야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아이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1차적으로는 아이야를 과소평가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모르시겠지, 속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변장 따위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건데 지금 여로보암이 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아이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왜 다른 사람인 양 변장하였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소.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시오. 내가 너를 이 백성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았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내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내 진노를 자아내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 다 태워 없애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아이야의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끝에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이 자기를 아이야에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야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이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소 라고 말해요. 아이야 예언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히려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보냈대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이야 예언자는 그냥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야 예언자는 물리적으로는 그냥 집에 있었지만은 사실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도 여로보암의 아내가 제 발로 찾아왔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보내신 거예요. 야, 정말로 이 아이야라는 사람은 우리 아까도 칭찬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왔을 때 오셨군요 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죠. 저는 큰 감동을 받아요. 이 문구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찐이라고, 찐.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야 예언자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민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대리인을 찾아갔다고 착각하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정체되어 있는 우리에게 또는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또는 가끔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바들바들 떨고 있던 우리에게 그 처참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찾아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거나 또는 대리인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이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애써 하나님을 찾아서 찾고 또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응해서 만나 주셨다. 뭐 이런 식의 간증을 종종 듣고는 해요. 착각이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듣곤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맞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지 뭘 자기가 찾습니까? 사람이 찾으면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 내가 찾으니까 하나님도 감동을 해서 나에게 감동을 해서 오셨구나. 무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 그거를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죠. 심지어는 이래요. 하나님 3가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거 다 사인이 맞으면은 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막 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대. 그런 간증도 많죠. 자기가 무슨 기도원이야? 그리고 이제 만나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지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세요. 근데 또 이 단계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요즘 많이 변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성품이 좋아서 변한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의 성품이 좋아서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처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다 만나고 변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하죠. 내가 했다. 내 공이 크다. 근데 어떤 때는 좀 미안하니까 이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점점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했대요. 근데 역시 내가 한 거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래 살아가죠. 자기 의지에 따라 세상의 결과도 달라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있죠, 나. 응? 없어도 돼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없어도 완성이 돼요. 저도 없어도 돼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오죽하면 나까지 부르셨을까? 제가 지금 설교한답시고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오죽하셨으면 저까지 부르셨겠어요. 응? 다 부르신 거예요. 나 없어도 되는데 근데 왜 날 부르셨을까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까지 부르셨을까? 그때 이제 굳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 없어요.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없어도 되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까지 부르셨을까? 죽어도 뭐라 하지 못할 죽음이 마땅한 이 인생을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과대평가되면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돼요. 뭐라고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돼요. 이건 동시사건이에요. 무조건 한쪽에 되면 한쪽에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자기가 과대평가되고 자기가 과대평가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과소평가되는 거예요. 삶에 그 인생에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틈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불만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예언자를 통해서 결국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거예요. 여로보암, 너 실패했다. 너 실패했다. 다윗의 언약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입이 딱 벌어질 만큼의 그런 언약을 받아놓고도 여로보암은 정말로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장과 선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이 백성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높여. 여로보암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니죠. 사실 여로보암은 높아질 사람도 아니고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높이신 이유가 뭐예요? 여로보암을 높이셔서 왕까지 삼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 높아지고 계시다면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높아져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놓으시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우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로보암은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결국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여로보암이 그런 식으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려서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병이 든 그 여로보암의 아들도 당연히 죽어요. 남자를 다 끊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의 시체들은 개와 새에게 먹힐 거래요. 너무도 두렵고 치욕적인 그런 저주가 지금 내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에 들어갈 때 아이는 죽을 것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것이요. 그 아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묻힐 유일한 사람이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에 들어갈 때 아이는 죽을 거래요. 뭐 아이가 죽는다니까 이거 분명히 슬픈 일이지만 그 아이만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무덤에 묻힐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새들과 개들에게 먹히는데 이 아이만 그래도 정식으로 무덤에 들어갈 거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이에게는 선한 것이 있었대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말 못하는 아이나 말 못하는 환자나 말 못하는 장인이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그냥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해 줄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여로보암은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아픈 자녀를 잃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를 잃는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죠?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도 바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러서 그 결과 아이가 죽었다면 다윗은 간음과 살인 교사의 죄를 저질러서 결국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8절 보실래요?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던 것처럼 그래요. 이게 다윗에 대한 평가예요. 아니,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는 여로보암이나 다윗이나 같다니까요. 근데 최종적인 평가는 다른 거잖아요. 왜 이 다윗과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회개죠. 맞아요, 회개예요.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옥이라는 곳은 죄를 지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가는 곳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아멘. 회개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회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돼요. 회개를 진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회개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시편의 51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회복되어야 돼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직접 일으키시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인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마치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했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의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안과 이스라엘을 모두 버리실 거래요. 보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버리시네요. 버린다는 거. 버림을 받는다는 거.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슬픈 말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이에요. 근데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그들이 겪게 되는 것은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대요.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다. 이게 뭔 뜻이에요? 바로 불안정이에요. 계속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암살과 폭동으로 얼룩이져서 19명의 왕이 교체가 됩니다. 혈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짧은 기간 210년 동안에 8혈통 있죠. 혈통이 8번이나 교체가 됐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불안정하게 계속 위태하게 살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다 여기저기로 흩어졌죠. 다시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라가 공중분해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그 다음 17절과 18절 두 절 읽어볼게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 길을 나서서 디르사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 문지방에 막 들어서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아이를 묻어주고 아이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로보암의 아내의 발걸음은 정말로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는다는 걸 엄마가 들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예언자가 말한 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죽었어요. 이제 아히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불안과 추방의 역사를 맞이할 거예요. 마지막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여로보암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그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린 후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왕위에 있었네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맞게 될 그 슬픈 역사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이제 계속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미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여로보암의 그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열왕기상 14장을 이렇게 딱 요약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게 뭔 뜻이에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건요, 스스로에게 괜찮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죄가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는 이런 어떤 이상한 착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시편의 139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2절과 3절과 4절, 3절을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마음에 넣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사시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절대적인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과소평가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요즘 교회는요, 너무 내가 많아요. 너무도 많은 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점점 나가 사라지고 이 자리에 가득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요즘에 뉴스만 켜면은 정말로 세상에는 질병과 전쟁과 우상 숭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문제들 있죠. 기도해야 돼요. 그건 놓고.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렸더라고요.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기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또는 무시하고 있는 이 땅의 처참한 그런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치 여러분이 이제 앞에 절벽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오르고 있는데 앞에 가시는 분의 절벽에 매달린 그 끈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서 이걸 좀 조여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요. 두려워지고 기도하면서도 믿어지지 않고 이래요.
근데 지금의 현재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타락을 해가지고 나는 많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만이라도 이게 좀 빨리 바꿔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